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믿든 믿지 않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굳이 변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리될 수 없는 참 바로 그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굳이 변명하고 변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진리가 우리에게 떨어질 때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당신이 영원한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결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눈 감고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이미 이 거룩한 성경 안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 나를 향한 부르심,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지침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 것이며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어떠한 경험도 없이 오직 하나, 모세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모세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 후계자가, 모세는 출애굽을 했다면 그 광야에서 정말 악랄했던 그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이제는 출애굽의 경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광야에서 난 자들, 여호수아 세대들, 젊은이들을,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을 이끌고, 그리고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7 족속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며 견고한 성을 만들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7 족속이 그대로 딱 버티고 있는 저 가나안 땅에 오직 하나님이 약속 한마디 딱 하나님 주셨습니다. 약속 한마디를 주셨는데, 내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한 대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주로 말씀만 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황당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군사력이 필요하다든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말씀만 하신다 이겁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다 해봐야 광야에서 나서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본 경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예들을 데리고 정말 그나마도 출애굽의 기적과 영광을 보았던 애비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경험 없는 애송이 같은 절대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따라서 오직 한마디, 주님의 약속하신 거,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물을 치면 그걸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난 모른다. 하나님, 그런데 무슨 근거로 갑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밖에는 대답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 내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니 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무슨 군사학 아니면 무슨 정치학, 무슨 경제학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진리 되시는 전능자의 말씀, 이 말씀에 성경이 기록한 대로 모세가 명한 그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가르쳐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따라, 성경의 부르심을 따라, 성경의 그 약속을 따라 오직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전진해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적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에 임하든지 간에 형통하리라. 이 약속 한마디 믿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그리 들어갔습니다. 인간적인 계산하고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첫 번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전쟁을 할 때에도 주님이 무슨 일을 시키는 거 아니? 전쟁하고는 정반대의 일을 시키십니다. 여리고성과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인데 그 견고한 성읍에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 앞에서 주님이 뭘 갑자기 하라고 그러신 거 아니? 할 일을 행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전쟁을 행해야 되는데 남자들, 전부 전쟁할 남자들에게 할 일을 행하라는 거야. 수술을 해놓으면 3일을 꼼짝도 못하는 그 수술을,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
아니 수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할례를 받고 전부 다 끙끙 앓고 누워있는데 만약에 저쪽에서 정보를 알고 나왔더라면 전쟁 해볼 것도 없고 끙끙 앓고 있는데 무찔르듯이 한 번씩 와서 찔르면 이건 전쟁 끝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자살행위.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을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순종하겠어요? 하겠냐고? 하겠냐니까? 대답 못해? 순종하겠냐니까? 아멘 해야지. 아니 결론이 이만큼 났는데 통박을 얼른 잡고 믿음은 없어도 통박으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을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지 뭐. 이미 요단강은 물이 합쳐졌지. 뒤로 가면 요단강이지 앞으로 가는 건 여리고인데 이제는 뭐 길이 없지 뭐.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물에 빠져 죽으니 차라리 순종하다 죽는 게 낫겠다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더니 여리고성을 7바퀴 돌게 하시잖아요. 무슨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냥 순종만 해라 이런 식으로 나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오직 순종하라 뭐 이런 식이야. 전쟁을 해서 어떻게 찌르고 어떻게 전술을 해서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고 그냥 내 시키는 대로만 해라. 돌아라 믿음으로 돌아라 믿음으로 돌아라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돌고 그 다음엔 괌을 질러라. 이게 무슨 전쟁도 아니고 우리 상식도 아니고 이게 사람 아주 정말 부담스러운 일만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씩소리 안 하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은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렸어.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 원리는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이 보리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다 목숨 걸면 하나님의 약속에다 목숨 걸면 저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내가 통박 굴려가지고 내 열심으로 내가 한 일에는 그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분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그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되는 대로 내 눈이 반드시 보게 되리라. 그리고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확실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울려집니다. 그것은 죄송한 따라합시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그 기적이 임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해. 너는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의 발언을 했지만은 너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일 못하시는 거 아니다. 주님은 주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줄 거다. 그러나 너는 그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리라.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그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의 기회를 부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수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기회가 내 삶에 수없이 다가오는데 믿음이 없었어. 내 인간 통박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 진리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제가 서서 하나님을 배역한 자의 받을 결과는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너는 결코 보기는 보되 너는 먹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두려운 경고의 말씀 너는 먹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차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문제는 네가 바로 그것은 보되 비참하게 이를 갈며 슬피 이를 갈며 울 것이다. 탄식할 것이다. 여러분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몰라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수없이 입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주어진 기회 앞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 준비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주님의 그 거룩한 부름이 그 엄청난 축복의 부름이 우리에게 임해져 있는데 성령이 감동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끝까지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우리의 악한 믿음 없는 건 믿음이 연약하다 이런 말은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악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은 믿지 못할 것도 그렇게 잘 믿어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믿는지 다른 거는 얼마나 그렇게 잘 믿는지 그 믿는 믿음대로라면 주님을 믿었더라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도 일어나지요.
사람은 자기의 믿는 바에 이끌리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돈을 그렇게 따르는 이유는 돈이 행복을 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미쳤습니까? 누가 돈에 그렇게 자기 일생을 희생하고 수고하겠습니까? 돈 하면서 미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주는 그 거짓된 메시지에 철저하게 믿음을 걸어서 거짓된 말도 믿어서 그렇게 일생을 바칠 수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 아니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너는 보고도 너는 먹지 못하고 저주받으리라, 여기에 설 것이냐, 아니면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진리의 시련을 볼 것이냐, 이 둘 사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주님의 이 길 앞에서 두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따르든 따르지 않든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대로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대로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데 달릴 길이 없는데, 근데 그때 너는 먹지 못하리라, 보고도 취하지 못하리라, 보고도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어차피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진리의 시련을 믿는 자는 바로 그 주인공으로서, 그 진리의 시련을 주인공으로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 허락된 그 엄청난 영광,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나의 생애 가운데,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 안에 허락하신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이 은혜의 풍성함, 사마리아 성 안에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던 그들에게, 마땅히 멸망당할 그들에게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 인생, 내가 관리해온 대로 말하면 내 인생에 기다리고 있는 건 저주와 절망과 그리고 낙담밖에는 기다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상상치도 못할 어마어마한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엄청난 영광의 주님이 내게 주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영광, 어마어마한 영광, 그 영광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신 이 약속이 그대로 지금 이 밤에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취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영광을 우리 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실현시키시는 전능한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저 무서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 끈덕지게 우리의 삶을 추적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저주로 끌고 가던 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전체가 덤벼들어도 누구도 이 무서운 사망의 권세에서, 누구도 무서운 이 죄의 권세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끈덕진 이 죄악의 올무에 붙달린 채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에게서만 해답이 나는 그 완전하신 주님의 전능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영원한 죄에서의 해방, 참된 자유, 그리고 어떤 사망의 권세도 결코 묶을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은 내가 믿으면 보리라.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서 이제 여러분이 머물거리던 십자가 앞에 머무르던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취하고 주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할 수 없는 영원히 형벌받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께서 이 밤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는 축복,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로 또한 주님께서 너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준비해 놓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무능한, 내가 내 자신의 삶도 추스릴 수 없는, 지금의 나의 작은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조그마한 절망의 바람만 불어와도 그냥 통째로 주저앉는 나의 연약한 삶,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없는 나에게 주님은 말하기를 너 큰 용사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용사라고 부르면 우리는 용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현실로 나는 용사 아닌데요, 난 지기 자연자인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아는 나보다 주님이 선언하신 그 선언이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나야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실패자고 지금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형편없는 존재로 여기 지금 이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너 큰 용사여 라고 말하면 몇 번을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큰 용사라고 말한다 할 때는 주님이 큰 용사라고 하면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 실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갑자기 이러시는 바람에 당황한 형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됐다가 6월절 밤을 지나고 나올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 거라니 여호와의 군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는 무슨 군대? 칼 하나도 없고 노예 생활해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거지처럼 해가지고 거지떼가 우르르 몰려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신 거 아니? 그들이 그 밤에 나오니 여호와의 군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너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음 안에 허락하신 그 완전한, 그러니까 내게서 가능성을 찾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의 처지와 형편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없는 걸 있는 거로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전능을 믿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 큰 용사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간신히 나의 삶 한 몫을 채우다 갈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주님의 영광의 깃발을 들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큰 용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당신의 그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의 꿈이 나의 꿈,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은 우리의 생각과 처지와 상황과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지음받은 피조물의 한계를 넘으시는 전능자,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이와 같은 이 시위대 대장 같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형편이지만 이 대답은 할 가치가 없는 대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의 대답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은 비용을 별로 안 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칠 수가 없는 분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주님께서 그걸 물리치시고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양식을 그 백성이 다 먹도록 준비하는 이 두 가지만 해결하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한테 만약 그 작전을 만약 허락했더라면 작전 준비하다가 사마리아 성에 기다리던 놈들이 다 굶어 죽어가지고 작전 계획하다가 상황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일을 이루는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들이는데 결과는 전혀 별 볼 일 없는 결과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비용을 안 들이고 정말 저비용 고효율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수억 조의 저 별들을 전능한 주님께서 별들을 흩어뿌리시면서 주님이 별들이여 있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외치실 때 그 전능한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이 한 번 정하시고 그 비용을 관리하는 비용도 별로 안 들이십니다. 한 번 있으라 그러면 태양이 그때부터 계속 있습니다.
별은 그때부터 계속 있고, 땅을 관리하시는데 주님이 계속 아이고 땅이 닳아서 없어졌다 또 갖다 채우고 이런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 하시면, 한 번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말씀하시면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죽음의 절망의 벽인 아람의 군대를 주님께서 쫓아버리실 때도 황혼역에 주님께서 그것들이 너무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전부 다 굶어 죽게 됐으니까 이제는 이겼구나 싶어서 그냥 둘러서 있는 아람 군대들이 황혼역인데, 그때 이미 무장 해제를 다 하고 전부 다 고스톱치고 전부 다 자빨 자고 이랬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비용을 전혀 안 드는 음향효과, 여기 지금 이 음향효과로 와르르 하면서 음향효과를 막 들리시는데, 그 음향효과를 들리시는 동안에 이것들이 갑자기 황혼역에 우와 연합군이 쳐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전부 다가 착각을 하게 해가지고 제바람에 전부 곡식과 군량미와 모든 장비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냥 오직 난닝바람으로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고스란히 남겨놓고, 그리고 그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들을 제바람에 놀라서 다 도망가게 만드셨어요. 어처구니가 없도록 주님이 정말 저비용 고효율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신나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으로 짚으려면 우리는 믿음에 도움이 안 돼.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그냥 끝나야 돼. 결론 얘기가 끝나야 돼. 아멘입니까? 네. 마리아도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두려워 말라. 왜 놀래키고 두려워 말라고 그러냐 말이야. 두려워 말라. 내가 이제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가브리엘이니라. 내가 명년 이맘때면 너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예수다. 이러니까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당장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당연한 반응할 수밖에.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이때 그 가브리엘 천사의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전능자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그 일을 네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이 그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랬더니 마리아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삼나이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삼나이까? 이렇게 다시 되묻지 아니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애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는 계산기 집어 던졌습니다. 계산이 안 되고 그냥 너 부지런히 지금부터 연년생으로 계속 날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라면 차라리 믿기가 쉬웠을 텐데, 아이야 큰 민족을 낳을 거라고 이러니까 이건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믿어버려야 될 상황이라. 근데 도저히 그 상식이 안 되는데 결론 하나, 하나님이 친히 하시리라. 이 말이면 결론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눈 딱 감고 하나님이 하신대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너 일어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선교지로 가라. 그러면 어찌하여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었나이까? 조용히 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 아멘하고 나가야 돼. 근데 안 나가고 계속 퍼질러 앉아가지고 계속 여기서 계속 은혜만 계속 받으면서 그래도 그런 일이 어찌 제게 있을 수 있었나이까? 이러면서 계속 버티고 앉아있는 이 부담스러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방해를 받는다 이거야. 그리고 주님이 정말 놀라운 것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애만 낳는 능력을 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 애만 낳는 능력을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몇천 명이 지금 모여있는데 이 몇천 명한테 저녁 식사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이거 신경 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요 모임 와서 밥 한 끼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언제 밥 얻어먹은 적 있으세요? 아니 내가 놀라운 발언을 했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몇천 명 밥 먹이는 일만 해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면 적어도 수백만 단위인데
애를 수백만을 낳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지만 낳아서 어디다 놓을 거야? 그거 어디다 놓고 어떻게 매일 먹일 거냐고. 근데 우리 주님 놀라운 거는 그 바로 그놈 새끼 있잖아. 바로 그놈 있잖아. 바로 애굽의 왕, 에집트의 왕 바로 있잖아요. 그것들 저들끼리 아주 자기들 살림장만한다고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땅을 넓게 차지하고 아주 고생 세빠지게 하고 나라를 만들어놨어. 근데 거기 주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 씩 거리로 흘러가게 하셔서, 그리고는 무슨 비용도 안 들이고 복잡한 꿈을 하나 꾸게 하시고는, 그리고는 그 해필 그때 요셉한테 그 꿈을 해답을 가르쳐줘요. 그럼 누가 못해 그걸.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랬더니 왕이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네가 날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이거야. 그러고 나중에 야곱의 자식들 75명을 거기 데려와가지고 제일 좋은 고센 땅을 주면서 거기서 마음껏 먹고 나라 세울 필요도 없고 집 질 필요도 없고, 그건 전부 다 바로 금식이들이 다 신경 쓰니까 나라 장만하고 모든 거 다 장만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계속 애만 나면 되는 거야 그냥. 난 너무 놀라워가 진짜. 그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우리 통박 같으면 센터 어떻게 만드나, 그것들 기숙사 어떻게 만드나, 산부인과 어떡하나. 근데 그 땅에 산부인과 다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애굽 땅을, 저들은 뭐 하나님 믿지도 않고 지 딴에 신경 쓰고 살아가는데 어차피 그 땅의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잖아. 아멘이야? 이게 또 허황한 듯하게 대답을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믿음으로 대답하셔. 아멘이지. 그러니까 거기 실컷 저들이 지어놓고 수고한 곳에 주님이 슬그머니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경 전혀 안 쓰고 국토를 지킬 필요가 없어. 바로 군사들이 전부 다 훈련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냥 애만 무지막 그냥 막 나는 거야. 낳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여인들을 강건하게 하사 애를 얼마나 빨리 낳는지. 우물 길러 가다가 물동이하고 애하고 같이 안고 와 이렇게. 그 다음에 밭에 나갔다가 또 밭에 가서 그냥 광줄에다 감자만 캐오는 게 아니라 애까지 담아가지고 도대체 무서워서 바로가 죽을 지경이야. 막 죽을 지경. 이것들 큰일 나겠다. 이거 막 메뚜기 떼처럼 막 늘어나니까 우리가 쫓겨나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난 너무 신나.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이제 우리 걸로 뭘 주시옵소서 이럴 필요가 없어. 왜냐면 모든 게 다 주님 거잖아. 그럼 서울 시내 이거 전부 누구 거야? 주님 거. 주님 것도 누구 거야? 내 거. 이 서울 시내에 땅 가진 사람들 심정 터질 일이야. 그러나 진리인데 어떻게 할 수 없지. 관리를 부지런히 하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아멘하고 이거 주님 건데 할렐루야. 아멘이지. 할렐루야지. 나 너무 신나 이거. 9시가 지났네. 난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차고 다니는 사람들 진짜 쪽팔리게 봐요. 여러분, 우리 수준이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들 아니야? 아까 어떤 간증하시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공주가, 둘째 공주가 이러시는 바람에 어떤 황실에서 오셨나 그랬는데 천국 황실에서 오신 거야. 아멘이야? 근데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그랬어.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로 금도 은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려고 치면, 주님이 한꺼번에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너에게 금을 준다 이러고 쏟아부어 버리시면 우리가 금한테 깔려주고. 금은 보자고 있는 거지 삶아 먹자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절대, 그리고 또 솔직한 말로 금은 천국에서는 도로 포장재료야. 왜냐면 천국에는 황금길이거든.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다 이거야. 아스팔트. 생각해봐요. 아스팔트를 여기다 달고 다니고 여기다 목걸 쪽팔리는 짓 하지 말라 이거야 이거. 읽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뭐 비싸니 어쩌니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천국 수준이 천국이야. 여러분, 저기 그 천국에서는 여러분 집에 보석으로 되어진 집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국에서는 부록으로 쓰는 게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부록을 여기다 이렇게 달고 다닌다 이거야.
제발 그런 청스러운 짓 하지 말고 오늘 갖다 헌금해버려. 그거 헌금하고 할렐루야. 선교사 선교 헌금해. 아멘이세요? 아멘이야? 그리고 홀가분하게 살아. 홀가분하게. 나 다 바꿨는데 그걸 뭘 더 신경 쓰고 일일이 그 뭐 내 이름으로 하고 달고 다니고 그럴 이유가 뭐야? 아멘이야? 학교가 날 안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영국 황태자가 그랬대. 그 콧대 높은 영국 학교에서 영국 황태자를 잘라버린 실력이 모자란다고. 근데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나를 잘라도 결국 내가 어차피 왕이 될 텐데 그러면 너가 내 밑에 있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골 때리는 황태자가 있었다고 그러대. 적어도 그런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이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전능자이시오. 그분은 비용을 안 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야. 주님이 전혀 비용을 안 들이시고 완전한 전능한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분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내 인생과 나의 삶과 그리고 이 땅에 이루실 열방을 향해 이루실 주님의 비전을 제한하지 말고 한 걸음씩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가고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이 우리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